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이제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보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네, 마태복음 16장 내용 잠깐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따로 시간을 보내시며 특별한 순간들을 나눴음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게 됐고 우리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처음 선포하신 게 바로 1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선포는 아주 큰 충격이었고 찬물을 끼얹는 선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그 마음이 참 침울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좋은 동네 가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침침한 상태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17장에 와서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이 세 사람이 특별해서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야, 앞으로 고난이 있다더니 산으로 올라가니까 힘들어 죽겠구나. 이건 고난도 아니겠지. 아이고 앞으로 어쩔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엿새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변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얼굴, 몸만 빛난 것이 아니라 옷도 빛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낼 수 없는 빛, 인간이 낼 수 없는 광채가 예수님의 얼굴과 옷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같은 또 하얗게 된 그 모습, 그 모습의 예수님을 제자들이 그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변한 모습만 본 게 아니라 그 변한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 사실 이 두 사람이 왜 갑자기 나왔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신화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뭐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신화가 있었는데요. 메시아 시대가 언제 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돌아오면 그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기대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인 제자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 보니까 이제 진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 또 놀라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바라보며 제자들은 이 놀라운 순간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도 항상 나서서 일했던 베드로가 여전히 나서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며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서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에 나온 대로 초막을 셋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모세, 엘리야, 또 예수님을 위해서 각각 하나씩 총 3개의 초막을 본인이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이 장소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초막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을 기념하는 일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사건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날로부터 엿새가 지난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엿새 전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눴던 그 엿새 전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아라고 불렀습니다.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따를 거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고난과 죽음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아마 베드로가 이런 일을 구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 또 사람들이 그 영광을 기념하는 그 모습만 여전히 베드로의 머릿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영광과 영화 가운데만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며 그 모두를 다 동등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16장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진짜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놀라운 순간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위해 초막을 짓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다 동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초막을 3개나 짓겠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념하지만 모세도 엘리야도 똑같이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또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그대로 두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이 베드로의 말이 끊겨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직접 바르게 깨닫도록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모세가, 아무리 엘리야가 뛰어난 지도자고 뛰어난 예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내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느끼는 대로, 그 감정대로, 그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1절의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원하던 것과 다른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낙심하는 마음이나 또 기대와 다른 미래에 대해서 무기력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을 오르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으며 기대했던 제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무런 기대 없이 예수님 따르면 고생밖에 안 하겠지라는 그런 실망과 좌절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좌절과 낙심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 이 변화산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예고편을 통해서 야, 저 영화 진짜 재밌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마침내 얻게 될 그 영광의 예고편과 같은 장면, 그 영화로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광을 잠깐이지만 맛봤던 이 제자들은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이런 영광이라면, 이런 변화라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갈 만 하겠다라는 그런 격려와 소망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 또 그런 순간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거나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거나 혹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명히 영광이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분명히 영화로운 변화의 순간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에게 이런 변화산의 놀라운 변화와 같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의 길이 초라하거나 죽음만 가득하거나 아픔만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때로는 고난과 아픔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은 찬란한 영광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만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일반적인 사람들 또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명을 돌판에 새긴 이후에 그 두 돌판을 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이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는 지금 여기에 내려오기까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40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돌에다 글을 새기는 일을 했던 모세.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모세에게 합당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피골이 상접해가는 노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초라하고 생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볼품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광채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채 때문에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40일을 굶은 모세가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할 정도로 그 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서 왕이 명령한 것을 먹어야 했지만 그들이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과 물만 먹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약속했던 10일이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요, 더 좋은, 더 기름진,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던 친구들보다 보기 좋았고 얼굴이 윤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기 좋았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무리 가운데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라요, 그 나라 가운데 지혜로운 자로 왕에게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원해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요, 그들의 얼굴만 윤택해진 게 아니라 그들은 존재 자체가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도 다른 어른들보다 10배는 지혜로워 보이는, 10배는 총명해 보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다니엘도 친구들도 잘 먹지 않았지만, 아니 먹지 못했지만 그들이 결국 빛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은 안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광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했을 때 이런 광채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라고 선포하고 다짐하며 나아갔을 때 이 변화상 가운데서 놀라운 모습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모세와 다니엘 또 친구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빛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만큼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잘 먹고 무엇을 잘 바르고 무엇을 잘 주사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빛날 수 있는 길, 세상이 따르지 못할 빛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더 사모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모세처럼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고난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려고 병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분들에게 먼저 이런 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손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서 모세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모두 위에 빛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전염병이 가득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셔서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봉사하며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우리 금옥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친구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이 교회 가운데서 변화되는 역사가 빠르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유광, 물광, 주광입니다. 고수톱 용어 아니고요. 네. 아마 여성분들은 조금 익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빛이 난다면 아마 저녁 시간이라 제 얼굴에서 나온 기름 때문에 나오는 유광일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빛이 아니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하루 종일 아기 피부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좋은 제품을 쓰시고 영양 크림을 쓰시고 잘 때마다 수분 크림 발라주시고 그래서 막 물이 묻어 있는 것처럼 빛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피부를 우리가 물광이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물광 피부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신가요? 네. 유광도 물광도 사실 갖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빛나는 광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의 빛으로, 변화된 빛으로 빛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빛나는 옷 입지 않아도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이 주님이 변화주신 모습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정말 빛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항상 이 교회가 해처럼 빛나는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해처럼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한 빛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상과 같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